반갑습니다. 어떻게 명절 연휴인데요. 어떻게 오셨어요? 좀 너무 신기한데요. 오늘 이 밤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연휴 중간에 오늘 발음이 안 되죠, 오늘따라. 연휴 중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러 나온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도 오늘 드럼을 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은요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인데요, 이고니온 전도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전도 여행을 하는데요, 1차 전도 여행을 우리가 지금 쭉 살펴보고 있어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아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함을 받았던 그들이 구브로 섬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고 밤빌리아로 갔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을 거쳐서 또 여러 군데 오늘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살펴보게 됩니다. 여러분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가서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을까요? 안 믿었을까요? 믿었어요. 그런데 믿음과 동시에 그들이 박해를 받았을까요? 박해를 안 받았을까요? 너무 많은 박해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한다? 너무 이게 핍박이 그렇게 심한데 복음을 전한다? 이럴 정도로 그들이 가는 곳마다 박해와 방해 공작과 또 핍박들이 엄청 많았죠. 사도행전 13장 49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럼에도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졌다. 그들이 예수를 믿었다라는 구절이 박해와 동시에 군데군데에 성경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두루두루 퍼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박해가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그 박해가 막을 수 있었던 거예요? 막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요 목회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복음을 전하면요, 어떤 데서는 쉽게 복음을 받아들여요. 참 신기하게도 쉽게 받아들여요. 그런데 어떤 곳에서는요, 또 그 복음을 신앙생활을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이라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공동체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에 대한 증거는요, 사람이 하지만 복음에 대한 열매는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 안에 역사시켜 주셔야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누구냐? 제가 봤더니 마음이 가난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함께 애통하는 자예요. 여러분, 애통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에 애통함이 없으면 간절함도 없어요. 마음에 가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만 간절하게 붙잡지 못해요. 가난해야 하나님 외에 안 되는 애절한 마음이 생긴단 말이죠. 여러분, 복음 전파는 바로 그와 같다라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보면 14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드디어 이들이 어디로 오느냐, 이고니온이라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여기에서 동일하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요. 그런데 이때 여러분 1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그들이 예수를 믿는데요, 반면에 안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4절 5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 앞에서 반드시 두 가지 반응이 일어나요. 하나는 예수를 믿고 그를 주로 따르는 자가 있느냐 하면, 또 다른 반면에 다른 사람들은요, 배척하고 안 믿어요. 그리고 거부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요,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아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서도요,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요. 복음을 들어도요, 굴복하지 않아요. 여러분, 중요합니다. 복음 앞에 두 가지 반응은요, 다 우리들의 반응이에요. 하나는 복음을 듣고 나를 굴복시키는 믿음이 있느냐 하면, 반대로 내가 똑바로 살아있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여전히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 앞에, 복음 앞에 두 가지 현실 중에 주의 말씀을 쫓아가는 주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래요. 너를 원수 맺은 사람들 위해서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래요. 또 어떤 복음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제자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 나를 괴롭혀가지고 나에게 죄를 지은 사람을 7번 정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70번이라도 7번.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용서가 그에게 있어야 되느냐? 이 말은요, 그냥 무한히 용서하라는 뜻이에요. 우리는요, 내 삶의 인생 가운데 죽을 때까지 용서하지 못할 것이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이게 복음인데요, 우리는 이 복음 앞에서 굴복합니까? 아니면 내 소견에 오른 대로 용서하지 않습니까? 이게 둘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복음을 알아도요, 내가 순종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내 안에서 실제적인 열매를 맺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축복합니다. 굴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도 우리를 용서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이 나에게 다가올 때 기분이 나쁘고 자존심이 상하니까 선을 긋고 멀리한다라고 가정해 봅시다. 그렇다면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다가갈 때에 너하고 선을 긋고 넌 천국과 멀어 이렇게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땅에서의 우리의 복음의 삶이 하나님의 천국의 삶과 똑같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주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 있어요.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는 복음 앞에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내가 해야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복음의 뜻이에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구원이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믿음의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했다면 이 복음은요,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직 이 땅의 희망은요,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이 타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의 변화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주의 인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하죠. 두 번째,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는데요, 그리고 난 후에 뭘 했느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두 사도가 오래 그들과 함께 있었대요. 오랫동안 있었대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오랫동안이라는 단어가 충분하다라는 헬라말을 썼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이느냐 하면, 사도 바울은요, 이고니온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 그들의 대상들 자들과 함께 오랫동안 충분한 시간 동안 훈련한 거예요. 훈련했어요. 여러분, 훈련 없는 크리스찬들은 고난이 올 때 반드시 넘어져요. 떠나요. 예수를 부인합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있어요. 질문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비교해 봤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더 많이 누린 사람이 누굴까요? 솔로몬이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솔로몬만큼 영광을 누린 자가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대요. 다윗도 비교도 못할 만큼 솔로몬은요, 그 영광을 누렸어요. 그러나 솔로몬은요, 훈련받은 기간이 하루도 없었죠. 다윗은요, 17년 동안 기물 부음을 받고 사울 왕에 의해서 쫓겨다니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연단과 고난과 훈련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그러면서 그가 다윗 왕과 같은 훌륭한 왕이 될 수 있도록 성장하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훈련 방법이었죠.
더 많은 영광을 누렸던 이 솔로몬을 보시게 되면 그는요, 엄청난 영광과 지혜를 그에게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지만 불과 몇 년이 지나서 10년 이후에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과 함께 타락의 길로 가요 나라가 쪼개어지는, 여러분,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게 바로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오랫동안이라는 단어를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복음을 전하고 끝이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에서는요 3년 동안 그들을 훈련했대요. 훈련 안 받은 사람들도 있겠죠. 고린도 교회에서는요 1년 6개월 동안 훈련했대요. 그리고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서는요 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1년 동안 그들을 사도와 교사들을 훈련시켜서 훈련된 사람들을 가리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불렀느냐, 너희들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다. 최초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면 훈련받음으로 인하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야 되고 또한 말씀의 훈련을 받아 공동체 가운데서 훈련을 받는 주의 성숙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언제 나타나느냐? 고난과 환난과 전쟁과 시험 가운데 다 드러나요. 여러분, 교회는요 성도의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숫자가 1000명, 10,000명이 된다 한다 할지라도 훈련된, 양육된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에 휩싸인 마음의 변화된 자가 한 명이라도 없으면 고난이 오면 다 떠납니다. 100% 떠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경험했어요. 홍해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구원의 찬양을요 불러요. 그 찬양은요 성경에서 유일한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찬양이에요. 그게 출애굽기 15장에 나오잖아요. 엄청난 찬양입니다. 그런데요 하루 이틀 3일 만에 마라의 쓴물을 마시고는요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그리고는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길이 험하다가 또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구원을 받아 출애굽을 하여 자유인이 되었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훈련받지 못하는 그 오랫동안의 연습생이 없으면 여러분, 그들은요 구원을 경험하고 구름기둥과 불기둥 아래에 살아도 만나를 먹어도요 그들은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조치를 취합니까? 1세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 동안 다 죽어요. 2세대 사람들을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훈련시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임을 훈련시켰대요. 신명기 8장 3절 말씀이죠. 40년 동안 너희를 아버지가 아들을 등에 업음같이 너희들을 인도한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훈련시키셨대요. 우리 또한 그러한 훈련에 대하여 여러분 제대로 훈련받는 주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군인들이요, 군인이 1000명, 10,000명이 있어도 중요한 거는요 거기에서 훈련된 제대로 된 한두 명이 여러분 더 중요해요. 전쟁이 나면 총을 한 번도 쏘본 적이 없는 1000명의 군인들이 있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수류탄을 어떻게 파지하는 법도 모르는데, 던질 줄도 모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군인을 할 수 있어요? 전쟁이 나면요 다 도망치겠죠. 그러나 부단히 오늘도 연습하고 동행하며 경건에 이르는 연습을 한 사람들은요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냥 실전이 늘 연습했던 것처럼 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경건의 훈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이죠.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늘 훈련을 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점점 악해져 가고 있는데 점점 하나님과 오랫동안 훈련과 경건에 이르는 임재의 연습을 하는 주의 인생의 사람들도 더 많아지고 커지는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찬가지죠. 하나님은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볼까요? 7절 말씀인데요 7절입니다 시작. 거기서 복음을 전하니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지금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쳤어요. 도망을 쳤는데 어디로, 복음을 전하다가 도망을 쳤는데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고니온에 도착한 거예요. 거기에서 도착을 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자, 이때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도망쳐서 이고니온에 도착을 했을 때에 이고니온으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도망쳐다 보니까 이 이고니온에 도착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뭘 했느냐? 여전히 그들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 전파는 발 닿는 곳이 곧 복음 전파의 자리예요. 뭔가를 내가 계획하고 거기에서 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삶에 우리의 삶이 떠밀려 가다 보니 하나님이 이곳에 우리를 머물게 하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백성,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했던 그런 복음의 사역이에요. 그렇다면 그곳에서는 박해가 없었느냐? 아니에요. 여전히 박해가 있었어요. 박해가 있어도 거기에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는 꽃길만 걷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박해가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더 크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기쁨이 있기를 축복해요. 복음을 전하는 행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있기를 축복합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내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붙잡아 놓고 복음을 이야기하는 그 기쁨이 더 크기를 축복해요.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복음이 더 크기를 축복합니다. 나보다 복음을 전하는 그 행복감이 더 크기를 축복해요. 내 성공보다 그 복음을 더 사랑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 자존심보다 복음이 더 커야 돼요. 그래야 복음을 알게 돼요. 정말이에요. 지식이 아니에요. 복음은 지식이 아니에요. 내 삶이 복음에 굴종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복음의 기쁨을 깨닫게 돼요. 감당할 수 없는 눈물이 나고요. 감당할 수 없는 행복감이 내 안에 슬픔 대신 희락을, 근심 대신 찬양이 내 안에 그때 나타나요. 정말이에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기쁨이 없으면 가짜 복음이에요. 가짜예요. 복음은요, 기쁨을 수반합니다. 어떠한 것도 이기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복음은 인간의 능력, 왕의 능력, 돈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어떤 그 무엇보다도 죽음 앞에서도 웃으면서 죽을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머무는 모든 곳이 그 복음을 증거하는 주의 백성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를 생각을 해보면 참 예수 믿기 힘들었던 곳 같아요. 가는 곳마다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는요,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뭐가 박해를 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교회를 세운다고 해서 쫓아와가지고 돌 던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나 초대교회는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거, 그 한마디가 여러분, 그 사람들은 너무나 큰 박해를 받아야 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박해보다도 행복했던 그 복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넘치는 주의 인생의 삶이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